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431쪽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8일자 본문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게엔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게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개념은 전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21만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골짜기에 숨기고 출애굽 과정에서 도와준 겐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하기 전에 떠나가서 죽음을 면하라고 살 기회를 줍니다. 아마 겐 사람이 아말렉 족속과 섞여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말렉은 출애굽 과정에서 방해를 했지만 겐 사람은 선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섞여서 죽지 않고 겐 사람을 살려두려고 했던 것이죠. 전쟁이 시작되고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다시 묵상하겠습니다만 아말렉과 아각을 생포하고 좋은 가축들,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뒀어요. 그게 화근이 되고 사울이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질문은 사울에게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반면교사겠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어제 그제 묵상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왕으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왕으로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울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제기하는데도 실패했고, 이 기회를 날림으로 그는 인생을 확 내리막길 길을 걸으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테스트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테스트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어떻게 형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각각 모양대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걸 하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도 다르듯이. 근데 본질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요걸 보시는 거예요. 요거가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쓰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을 흐지부지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회는 이거였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출애굽 과정, 이게 지금 출애굽 과정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세상에 거의 500년 전, 거의 최소한 400년 이상, 거기 500년에 육박한 그 전의 얘기거든요. 이게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지금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최소한 400 이상은 됐을 거라고 봐요. 그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죠? 그거를 기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고 대적하고 그 공격한 아말렉 족속이 아직까지 있었나 보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우리도 등산을 해보고 트레킹을 해보면은 뒤에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처지거든요. 뒤에 부분이 약하고 노약자들이 처진단 말이에요. 꼬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지체하다 보면은 이 간격이 넓어지고 끝지점에는 이게 뒤쳐져서 천천히 따라오고 겨우 오는데, 그걸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 비겁하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독특하게 명령을 했냐면은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진멸이라는 게 이 독특한 전쟁인데요. 이거는 무슨 싸워가지고 이기고 지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개념은 무슨 생각을 딱 하면 되냐면 여리고성 공략할 때랑 똑같아요. 여리고성 공략.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아무것도라고 말하는 것은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전쟁의 형식을 띠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사람은 물론, 보통 전쟁은 성인들만 이렇게 싸우고 나머지는 생포하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로로 잡고 이렇게 하거나,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챙기거나, 의복이나 금은이나 이런 것들은 전리품으로 챙기는 게 보통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들어서 아말렉을 진멸시켜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을 쭉 돌아보면서 늘 그렇듯이 출발은 너무 좋아. 항상 출발은 좋아. 그렇지만 끝이 너무 안 좋아. 출발은 좀 부족해도 끝이 좋아야 좋은 인생 사는 거거든요. 근데 출발은 너무 성대했으나 끝은 영 아니라 그러면 그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저도 그럴까 봐 너무너무 두렵고, 정말 제가 뭔 소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 우아하지 않아도 좋아요. 사고 치지 않고 은퇴하게 해주세요. 그냥 크게 안 써도 돼요. 저 하나님, 그냥 정말 뭐라 그럴까,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인 거 여러분 모르시죠? 그게 정말 마무리 소원이에요. 군사를 소집하고 20일 만에 대군이 모였어요. 참 출발 너무 좋아요. 출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기회를 모두
다 날리고 말았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면 사울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안 주시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한 번에 내치는 분은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여러 차례 이게 설득하고 여러 차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번번이 자기가 제 발로 차는 거예요. 밥그릇을 자기가 차는 거예요. 밥그릇을 자기가 찬다고.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좋은 기회였는데, 존귀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복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누구 탓을 하겠냐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의, 나의 선택의 결과물인걸. 인생 말년에 비참하냐고요? 뭘 비참해요? 자기가 선택해온 결과물인걸.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탓해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은 사울을 시험하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행렬에서 뒤처진 노약자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그런 족속이에요. 그게 이미 4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우리는 작년 것만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작년에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가끔 SNS에서 1년 전에 무슨 일, 5년 전에 무슨 일, 그거 떠오를 때마다 소스라치게 제가 놀랍니다. 얼른 덮어버립니다. 막 그걸 어떻게 또 저장을 다 자동으로 저장되는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막 이런 건데, 우리는 10년 전도 어떤 거는 기억을 못 하는데 10년이 뭐야? 작년 것도, 아이고 작년 고장,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가물가물 그때 뭐가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돼. 저는 어저께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가끔.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다음에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어제 저녁에 내가 주차해 놓은 곳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지만 제가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당황스러우면 내가 그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 막 여러 가지 막 기억할 게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는데 순간 하얘지는 거예요. 막 누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띵동띵동 누르는 건 내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않으니까 누르기는 싫고. 근데 하나님 다 기억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400년 전의 일을, 400년 전에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기억해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세요. 심판하신다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셨어요. 사울은 아말렉성 근처 골짜기에 군대를 20일만을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이제 공격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말렉과 같이 사는 겐 족속이 있었던, 소수였나 보죠. 겐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겐 족속에게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떠나라고 통보를 했어요. 떠나라고. 전 이 장면에서 사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다니까요. 뭐 언뜻 계속 그러지 못해서 문제지. 마치 소돔성에서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해내려는 천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너희들 여기서 빨리 떠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칠 거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떠나라 라고 그 롯의 가족을 구원내려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천사의 통보가 여기서 느껴져요. 저는 사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겐 족속은 아말렉과는 정반대로 지금은 둘이 섞여 살지 모르지만 출애굽 과정에서, 저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좋아졌는지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도운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지만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족속, 택한 족속에게 한 것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악하게 굴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 대적하고 이런 거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보복과 복수를 대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고. 400년 전의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시고 반드시 보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어떤 악행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면에서 좋지만 어떤 면에서 무서운 거기도 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한 것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대신 복수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사울이 수집한 21만의 군대는 드디어 아말렉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거세게 아말렉 족속이 사는 그 지역 일대를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는 완승을 거뒀어요. 우리도 장기판 체스나 우리 장기에 보면 왕이 잡히면 지는 거예요. 게임은 아무리 나머지 다 있어도 왕이 잡히면 그 게임은 지는 거예요. 맞죠? 아가강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이건 완승이에요. 완승 완패.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이지 않고 생포를 했다. 이거는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 왕을 살려두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가축들, 괜찮은 것들을 살려두고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것들은 싹 다 죽였어요. 진멸했어요. 진멸이 아니죠. 부분적으로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좋은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챙겨와서 자신들이 가지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고요. 아가왕을 왜 안 죽였을까요? 사로잡아 가서 이 전쟁에서 크게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다른 백성들에게 뭐하게죠?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면 제가 어저께 사진 집사람하고 수요일날 정리하다가 성지순례 갔을 때 티투스 장군, 그때는 장군이었고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로마. AD 70년 정도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개선문을 크게 승리를 거둘 때마다 이 파리의 개선문은 로마 거를 따가지고 개선문을 만든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은 로마에 가만 있어요. 콜로세움 옆에 보면은 개선문이 여러 개 있어요. 개선하는 장군을 환영하기 위한 문을 세워줘. 공을 치하하면서 그 부조, 그러니까 그 터널 이렇게 아치처럼 생긴 안쪽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을 줄줄줄 굴비처럼 끌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왜 끌고 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는 거죠. 다 끌고 오고 로마 백성들이 콜로세움 같은 게 다 보여주고 막 함성을 저지른 다음에 죽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겼다는 걸 자축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각도 사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고 과시하고 뭐 또 사울도 자기가 왕으로서 크게 승리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줘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남기지 말고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뭐 3절에 보면은 남녀, 소와 젖먹는 아기, 우양, 낙타, 나귀까지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쯤 순종하는 것, 선택적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에요.
우리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 뭐 이런 요즘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무관심하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 막 분노하고 이런 거.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저는 옛날에 설교할 때 기억이 나는데 대학교 다닐 때 축제할 때 제가 저를 왜 그걸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할 게 없으니까 1, 2학년이니까 그런 거 시켰겠죠. 부침개 담당, 파전 담당. 내가 해본 적이 있나? 라고 열심히 굽는데 이쪽은 열심히 거의 했는데 이쪽은 덜 익어서 빨리 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이쪽은 좀 익었는데 이쪽은 좀 덜 익었어. 그걸 가지고 내가 갔더니만 이걸 먹으라고 줬냐고 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갖고 얼마나 창피하고 무한당하고 내 기억이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반쯤 익은 거는 반쯤이라도 익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는 안 익어서 못 먹는 거예요. 다 안 익어가지고. 근데 자꾸 우리는 반 익었잖아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먹을 수 있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진멸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여기서 사울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아까 줬다 그랬죠? 실패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저는 사무엘의 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출애굽을 막아선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지만요. 겉으로는 겉으로 명분은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이거예요. 사울의 순종 여부를 지금 테스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도예요. 진짜 목적이라고. 사울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순종하지 않아요. 당신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순종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쓰실 겁니다 라고 분명히 이 싸움의 목적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물건을 보고 아각을 보자 눈이 뒤집혔어요. 아간과 똑같아요. 아간.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갔을 때 아간이 그 욕심이 나가지고 챙겼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 같은 조그만한 성 아이성 치들다가 아주 크게 패했잖아요. 그 원인이 아간에게 있었잖아요. 지금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내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저도 가끔 테스트 하시겠네.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신뢰하는가 순종하는가 가끔 테스팅하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 존귀하게 쓰시고 큰 축복을 주지만 이 테스팅이 통과하지 못하면 반쯤 순종하면 선택적 순종을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험에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음 주 월요일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게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떨어져서 하니까 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월요일날 다시 이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864장 찬양지 86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864장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데도 이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영원히 받을 수 있는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해서 복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온전히 나를 신뢰하는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희들 이 시험에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사울을 통해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사울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듯이 저희도 시험하실 때가 있겠지만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간이 지나도 모든 선악의 행동을 다 기억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일부만 순종하는 것,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임을 깨닫습니다. 탐심이 불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겨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